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야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언가라고 묻는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은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와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짐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위하여 모든 짐을 벗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느냐? 서로 짐을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곧 주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그 행함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면은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은 시편 68편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실 그 메시아, 오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시편 기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면서 오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가셨던 주님,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짐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짊어지고 가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 짐들로 인하여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대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유진벨 선교 재단이 있어 북한 아동들을 위하여 결핵 주사를 보내고 있는 선교단체가 유진벨 선교단체입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전라도 지역의 한 시골길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이고서 끙끙거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 할머니를 방향이 같기에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태워서 같이 가고자 원하는 방향을 향하여 가는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백미러로 가만히 할머니를 보니까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뒤를 쳐다보니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끙끙거리고 땀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은 할머님, 이제 차에 타셨으니까 머리에 지고 있는 짐도 내려놓으셔야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와 나 차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다는 웃지 못할 하나의 일화가 우리의 초대 기독교 선교 역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차를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 짐까지 이 차에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를 친히 공고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겨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내 짐까지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그 힘든가 그 모든 것들을
치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한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일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교회에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지난 1년 혹은 2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망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습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청난 힘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1년, 2년의 사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그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셨던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 힘든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지금 새로운 변이가 되어진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됐던 새로운 변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떠한 바이러스와 그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어떠한 변이와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또 하나,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이 또 그리스도의 법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번째로는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는 짐이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2절에도 한 번 나오고 5절에도 한 번 나옵니다. 한국말로는 짐이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2절에 있는 그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로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로 이 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는 그 법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가게 될 것인가?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당한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 바라보면서 그 짐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서로 짐을 나누어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성도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나누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지금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짐을 견디지 못한 그 짐을 지고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그 짐을 대신 함께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에게 다가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내가 좋은 뜻에서 나아갔지만은 그 받아들이는 저 사람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존심 때문에 오히려 더 역효과를 이루어낼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오늘 1절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온유한 심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봉과 봉, 큰 전봇대 같은 봉이 있습니다. 이 봉을 이제 양쪽에 두 사람이 이고 가야 되는 데에 한 사람은 정말 180 정도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60 정도 되는 작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 되는 사람이 어깨에 매면은 그 봉이 이렇게 이제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60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짊어지고 갈 짐보다 더 큰 부담을 갖고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짐을 같이 지고 있지만은 이런 형평의 차이가 있게 되면은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이 도와주겠다고 다가가서 그 봉을 내 어깨에 짊어졌지만은 오히려 더 큰 짐을 짊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맡겨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삶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뒤로 하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세상 사람들이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서로의 짐을 지기를 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까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다가가면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겸손치 아니하고 온유치 아니한다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더 큰 짐을 지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우리들의 심령들, 내게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 형제와 그 자매들, 나와 함께 그 아픔을 같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형제와 자매들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적이 있다면 자존심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이 자존심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속에 힘들면은, 아프면은 아프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아픔과 힘듦을 얘기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나 괴롭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고 서로의 눈물을 함께 흘리며 닦아줄 수 있는 그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들은 온유한 심정으로 정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시기를 바라고, 도움을 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변이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친구 선교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데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비행기표를 다 구입했는데 비행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그 어떠한 나라도 갈 수 없다고, 더 이상 여행길이 막혀졌다, 내 아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졌다고 이메일이 와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알지 못하고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주께 맡기는 겁니다. 둘째는 서로 짐을 함께 지어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목장을 사랑 목장,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이렇게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정말 여러분의 힘들고 지침 속에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언약교회가 지금까지 힘듦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우리 수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언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짐을 내가 짓지 아니하면은 누군가는 그 짐을 대신 지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은 그 짐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겁니다.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각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서로 나누어 그 일에 적합한 자들이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곤 합니다. 제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냐면은 교회에 기도가 끊어지고 있는 그 느낌이 들어질 때에 제 마음속에 영적으로 힘듦과 어려움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한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힘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교회가 정말 모든 부딪히는 현실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짐들,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짐들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나 없어도 괜찮지 뭐 나 같은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구멍이 나로 말미암아 그 구멍이 언젠가는 큰 구멍이 되어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힘듦과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나눠줬던 2022년 여러분의 교회에 내가 섬겨야 될 그 봉사의 그 부서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예배부가 있습니다. 또 봉사와 친교부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있습니다. 선교 구제부가 있습니다. 홍보부가 있습니다. 재정부가 있습니다. 관리부가 있습니다. 새가족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 정도야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2022년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부서가 어떤 부서인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섬기며 나아가야 할 부서가 어떠한 것인지 1지망과 2지망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훗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실족한 영혼은 혹 있지 아니한가? 또 여러분에게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소울리닝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은 소울리닝,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부서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평강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신가 동시에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리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2022년도를 앞에 두고 내가 섬기며 내가 짊어져야 될 짐과 내가 행하여야 할 일이 무엇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는 이 짐을 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서로 일으켜 세워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